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죠, 그죠? 영적 전쟁 중에 여러분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 피로감이라 그러죠. 코로나 무력감. 이게 계속 우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력감이 생기고 피로감이 많이 생겨요. 전쟁에서도 그러면 지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은 돌파했지만 내일은 이렇게 그래프가 쭉 아래로 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침체 돌파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어, 계속 돌파를 맛보면서 돌파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어, 여러분 지금 연단의 시기고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기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회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해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새 힘을 부어 주시고 신선한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은 신선해야 돼요. 성경에도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고 나와 있고, 독수리도 이렇게 폭풍우가 올 때 더 이렇게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 새 힘들이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고 말씀을 앙망할 때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베풀겠다 그랬어요. 그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설교들이 많이 시리즈로 풀어지고 있는데, 본질 시리즈 참 중요하죠. 말만 들어도 본질이 얼마나 중요해요. 본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본질 시리즈인데 마귀 시리즈가 돼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마귀를 또 알아야지. 마귀가 본질을 비본질로 이렇게 둔갑시켜서 본질이 여러분 가운데 기준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 기준이 제대로서야 영분별할 거 아닙니까? 기준 속에 많은 오류가 있고 또 왜곡되고 편협되는 그런 교리적인 색안경이나 다른 걸로 우리가 선악을 보고 뭔가를 분별할 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이 본질인데 예수님의 시각과 마음을 갖고 유튜브 속 동영상을 보든 무엇을 보든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고 올바로 서기 위한 설교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들을 잘 만들어 갈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필요한 수많은 전략들이 풀어지는 장에 잘 오셨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각 처소저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 제가 살짝만 낮춰줘요. 본질은 기본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을 어제 설교에도 했고 주일 설교에도 제가 왜 본질이 접근하기 힘드냐고 했을 때 자극적인 설교만 찾는 사람들, 찾는 계속 찾으려는 마음이 있죠.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나 뭐 이렇게 자극적이고 라면을 넣어도 그 스프 같은 MSG 같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양소를 파괴하고 몸을 해치듯이 그러한 접근이 아니라 본질은 바로 기본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해요. 기본에 감춰져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이 기본에 대해서 설교라는 것도 굉장히 기본 같지만 굉장히 단순하다 그럴까요? 때로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가치가 조금 덜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신앙의 영역 가운데 이거는 좀 덜 중요하고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고 방치하기 쉬운 그러한 영역들, 그러한 부분들이 그 부분이 틈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기본을 좀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마귀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어, 틈을 참 좋아합니다. 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7절에 뭐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계속 새롭게 공격의 활로를 찾으면서 뭐랄까 자기 하수인을 만들고 완전히 뭐냐면 사로잡고 우리를 숙주로, 말 그대로 우리를 안에 우리의 몸을 거초로 해서 완전히 우리 인격까지 사로잡으려고 그러거든요. 마귀의 목표예요. 그게요. 그게 이제 근본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 거죠. 자기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러면서 이 단계가 있어요. 바로 그렇게 되지 않지. 왜? 우리에게는
자유지가 있어서 마귀를 거절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유지가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을 스캔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보면 마귀에게 또 틈을 주지 말라는 소리를 해요. 왜냐하면 이 틈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마귀가 가운데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될까요? 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가 되겠죠. 죄는 곧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틈이라는 것은 또 뭐가 되냐? 죄가 되기도 하고, 아, 틈이라는 것은 죄가 되기도 하고, 죄는 곧 불법이잖아요.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죄는 곧 불법이라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의 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쓴뿌리 안에서 마귀가 이 틈을 타고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들, 우리가 뭘 말하면 균열이 되든 구멍이 되든 조그마한 균열까지도 조그마한 틈까지도 그 틈새를 파고들려고 해요. 그래서 가인에게 이 죄를 인격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네 마음 문 앞에.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면서 너를 사로잡으려고 웅크리고 있다는 표현을 써요. 너는 죄를 뭐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죄가 주장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죄는 우리를 주장하게 못하게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끔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마귀는 틈을 좋아하고 틈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에게 접근하는데요. 굉장히 간교해서요 몰래 접근을 하죠.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부분들은 이런 영적 사각지대예요. 우리 안에 영적 사각지대가 다 있어요.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영적 사각지대를 오늘은 제가 뭘로 말할 거냐면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데 소홀하게 생각해서 방치했던 틈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했더니 마귀가 그 역사하는 통로가 되고 교두보가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본질이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요. 어쨌든 마귀는 그 영적 사각지대 안에서 교묘하게 견고한 진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집을 또아리를 틀고 우리 안에 거처로 삼고 숙주로 삼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견고한 진들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 견고한 진들을 파쇄할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빛, 하나님의 빛,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이 빛이 됩니다. 그럼 그 빛이 깨달아질 때 내 어둠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뉴비전 교회 와서 너 이거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 안 했고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 소홀히 했고 방치했어. 내 기준으로 내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빛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 빛이 되어서 나를 비추니까. 그러니까 뭐가 이끌어집니까? 본질이 비치니까 본질은 뭘 이끌어내요? 회개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본질이 기준된 설교, 유튜브 속 콘텐츠를 들으면서 그 본질이 여러분을 이끌면 근본적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설교나 콘텐츠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반드시 이끌어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빛이 비춰져서 그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마귀는 그러한 이 견고한 진, 영적 사각지대, 이 사각지대가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틈을 방치를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마귀가 큰 틈을 좋아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작은 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구멍이 크게 뚫린 데는 우리가 뚫려 있네라고 인식을 해요. 야, 이거 구멍이다. 막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균열 같은 데 있죠. 균열. 균열도 이제 균열되기 시작하고 조그마한 그 틈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님 분명히 이 작은 틈에 굉장히 무서운 영향력과 이 작은 틈의 무서운 파괴력에 대해서 성경에서 경고하셔서 찾아드릴 거예요, 구절을. 그러면서 그것을 방치하지 말라고 했고, 그런데 마귀는 어쨌든 이 중요한 가치를 주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흐려지게 만드는 거죠. 방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틈이 교두보가 되고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들을 파쇄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안에 소홀히 여기고 작게 여겼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이제 드러나고 그 틈들을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내신 우선순위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제가 해드릴 텐데, 자, 어쨌든 마귀에 대해서 좀 약간 지금 우리 배웠어요. 아, 마귀는 그렇게 은밀히 행하기를 좋아하구나.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영적 무지 때문에 수많은 틈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틈들이 있다고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본질은, 보내시는 본질과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또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부분들, 그 회개가 어떻게 되면 근본적으로 그 틈을 막는 열쇠가 됩니다. 그 본질을 아는 것, 그 본질이 근본적으로 틈을 막는 또 분명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면 성경을 좀 찾아볼 건 뭐냐면요, 이 적은 틈의 굉장한 파괴력과 영향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본질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말했었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가치, 항상 이 본질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저에게 알려준 것은 뭐 오늘이라는 가치, 또 가까이라는 것의 가치, 또 적은 것이나 작은 것, 작은 자, 이런 것에 대한 세 가지의 가치에 대해서 깨달을 때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뭐 여기에 대해 시리즈 할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작은 것, 작은 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할 거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지극히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왔고,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래요. 야, 이 사람 조금 작은 자, 어린아이를 섬기든지 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영접하든지 이것을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 이것이 예수님께 한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우리는 항상 큰 것에서만 뭔가를 찾았다면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적은 것에 충성될 때 큰 것을 맡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저는 가장 초심의 자세는 왕의 짐이야 포도주를 먹지 않은 그 양심, 깨끗한 양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적은 것에 충성했던 그 그릇이 이미 총리 될 그릇이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이 늘 소홀히 하고 덜 중요하게 생겼던 가치에 눈이 열어져야 돼요.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로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이것이 기준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볼 때 해석이 틀려지고, 관점이 틀려지니까 해석이 틀려지고, 정말 보이는 것이 다 틀려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또 우리가 본질은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가게 만들고, 본질은 구원과 밀접하다고 어제 그랬어요. 구원과 그것이 곧 직결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작은 것에 대한 파괴력과 영향력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뭐 쭉 한번 볼까요? 자, 누룩하시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때문에 누룩을 뭐하라? 잘라내라. 포도원을 허물어 버리는 작은 여우를 방치하지 말고 잡아야 된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깨끗한 물을 흙탕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경고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조그마한 죄 하나라도 우리의 신앙 전체를 망칠 수 있고,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런 교훈들이 주는 분명한 영향력이 있는데,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자, 참 많이 있는데요. 5장 9절, 그냥 이 9절 한번 볼게요. 5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건 이제 1절부터 쭉 읽긴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잘못된 교훈 하나가, 하나님 말씀은 잘 무장돼 있다가 다른 어떤 복음, 잘못된 교훈 하나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것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촉구하고 질식시키고, 이것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른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섞인 교훈이라든지 잘못된 콘텐츠 안에서 영향력 받은 가라지 같은 거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폐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5장에 그래서 어제 그렇게 강조를 계속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부분 안에서 디모데후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2장 18절도 있는데 2장 15절부터 한번 18절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요 40대 된 디모데가 40대였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연소하니까 편지를 딱 써서 디모데야, 네가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목회서신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에게. 자, 15절입니다. 쭉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인격도 중요하지만 네가 이 사람들을 속용되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먼저 옳게 분별해야 된다. 네 스스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 없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 네 자신 하나님 앞에 먼저 또한 드리기를 힘써라.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라 라는 말을 쓰면서 16절에 계속 진리를 옳게 분별한다는 그 논조로 계속 말을 해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어제 했던 말이지만 잘못된 교훈 하나가 우리를 경건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경건이잖아요. 하나님도 경건과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종말론을 하면서 계시록 베드로 3장. 근데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는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다시 모일 때 이상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17절 읽어봅니다. 17절에. 자, 17절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누룩이라는 게 얼마나 빵을 만들 때 빨리 부풀어집니까? 악성 종양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부정적인 말들이나 마귀가 심긴 가라지는 복음보다 더 빨리 자라요. 우리 잡초를 비유를 하면 잡초가 얼마나 빨리 억세게 자랍니까? 그런 한계성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겨자씨알을 하나 딱 심어 놓으면 천천히 이렇게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그러나 나중에 새들도 깃들 엄청 큰 나무가 인내 가운데 자라고 열매되듯 마귀의 특성과 또 이게 하나님 나라 특성과 사단의 나라의 특성이 있어요. 악성 종양같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열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부정적인 인식이 온 백성 가운데 어찌 그리 빨리 퍼져나가는지. 여러분,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히 있어도 이렇게 이런 누룩, 조그만한 작은 교훈 하나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받아들이고 수용했더니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18절 읽어볼까요? 18절. 그래서 여기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교훈 한 편 설교를 들었는데 확 무너져 버려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때 이단들이 있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천년왕국이 여러분 이미 지금 우리가 이 신약 교회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애가 천년왕국이다. 하늘의 소망을 갖추지 않고 땅의 소망을 두게 하는 설교들.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을 항상 부활과 영생과 천국과 왜 위의 것을 찾고 위에를 바라보게끔 하는 게 본질입니다. 본질. 근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면 소망이 무너지니까 믿음도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뭐의 중요성이에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의 중요성입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뭘 말하고 싶냐? 이렇게 누룩이라는 것은 교훈을 얘기해요. 교훈.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교훈을 조심하고 말씀 한 절이라도 잘못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뿌려지면 우리 안에 그것이 가라지가 뿌려지면 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가서 2장 5절에도 또 파괴력과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나온 구절이 많아요. 아가서 2장 15절에 자, 물론 교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마귀가 하수인 역할을 하고 사주를 받은 사람, 거짓 선지자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교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경계를 해야 돼요. 자,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가는 굉장히 비유로 됐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것을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포도원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함의 사랑을 나누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여우는 마귀 사단이죠. 어떤 교리가 될 수 있고 어쨌든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죠. 여기서 실제 자칼을 얘기해요. 자칼이라는 작은 여우, 큰 여우의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소홀히 하기 쉽고 우리가 영적 사각지대 안에서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 빛이 오기 전에 어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 반드시 오늘 빛 가운데 이게 어둠이었구나. 이건 소홀히 방치될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심각한 마귀가 합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나의 삶을 조종하고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교두보였구나라는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지 알고 깨달았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묻냐면 네가 말을 했고 한번 비침이 있었고 네 안에 깨달았지 않냐. 그런데 그때는 핑계대지 못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핍박자가 되고 내가 믿는 자를 죽여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그때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은혜가 큰 거죠. 몰랐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 알았기 때문에는 하나님의 책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포도를 허무는 여우들을 잡아라 라고 말을 또 해요. 누가복음 13장 21절에도 또 이렇게 기록이 돼서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야 이거 내가 몰랐던 영역들 우리가 한번 보게 돼요. 자, 누가복음 13장 21절에도 마찬가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르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은 좋은 천국 비유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죄를 표상하고도 합니다. 어쨌든 엄청 크게 부풀게 만드는 순식간에 그러한 안 좋은 영향력들을 얘기할 때 누룩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볼 게 많은데 아,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아, 고전 5장 6절 아까 봤나요? 9절만 봤나? 고전 5장 6절, 고전 5장 6절에 자, 5장 6절 한번 볼까요? 5장 6절에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적은 누룩이 뭐나? 우리가 큰 누룩이 아니고 적은 누룩이고 작은 요구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완전히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지길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작은 틈을 우리가 지금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영상을 제가 하나 여러분들 옛날에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이 설교를 주신 부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회개로 본질은 회개로 이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상은 하나는 2분짜리고 하나는 3분짜리인데 하나는 알다시피 작은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그런 법칙 하나하고 두 번째는 1대 35대 300의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작은 틈을 방치했을 때, 우리가 댐도 그래요. 댐이 이렇게 균열됐는데, 이 균열됐을 때 초기에 잘 이것을 다시 메꾸고 이 균열을 방치하지 않고 처리했으면 댐이 무너지지 않는데, 초창기에 균열이 됐는데 이거를 방치하면 확 댐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미 균열이 됐다는 것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되고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이제 우리가 마귀가 우리 안에 또아리를 들고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나중에 우리 인격까지 마귀 인격과 우리 인격이 하나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초창기에 마귀를 딱 대적해. 예수를 명하니 대적을 해. 하와를 미혹할 때 하와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물론 서 있지 않았던 하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명하니 그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대적했으면 초창기에 마귀와 대화하지 않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화하며 마귀를 대적했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초창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설교를 할 때 또 이 동영상 두 개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고 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가치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마귀가 또아리를 틀며 합법적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안일함, 게으름, 하나님의 관점들을 보지 못한 우리의 어떤 그런 태도들, 하나님의 관점과 본질로 내가 기준 삼아 나아가야 되겠다는 욕심 없이 그냥 안일하게 종교생활 하다가는 그렇게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법의 영역이 있기에 그 마귀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나중에는 그 한 건이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패배함으로 굉장히 마귀에게 치명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작은 틈을 막기 위해서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 본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작은 틈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틈이 있었어요. 우리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질과 우선순위를 드러내러 오셨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들 네가 하루 살리는 네가 걸러내면서 포도주에 이렇게 이렇게 서식처에 아에서 파도주를 발효할 때 그 안에 살아나가는 하루살이는 채로 걸러내면서 동일하게 부정한 낙타는 그건 삼키버린다. 본질은 신앙생활에 전혀 없고 껍데기만 화려한 종교생활하는 그 교회 안에 바리새인의 영들이 정말 지배하고 사는 부분 안에서 바리새인들의 작은 틈은 뭐예요? 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틈이 뭔가 우리 살펴봐야 돼요. 이게 나중에 크게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것들이 나중에 유리창 한번 깨졌을 뿐인데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찰 수 있는, 마귀가 완전히 그거를 쓰레기통으로 알고 완전히, 여기는 아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잖아요. 깨진 자동차의 법칙이에요. 자동차가 방치되어 있는데 깨져 있는데 주인이 냅두고 방치해봐. 이 차는 깨졌으니까 깨져서 좀 이렇게 하나 쓰레기를 딱 버리고 나중에는 자동차 백미러 다 빼가요. 약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이 그런 것임을, 마귀는 어떤 틈을 보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들을 잘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4명을 얘기를 하고 오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마칠 텐데,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도 틈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 틈이야 사람마다 다 있고, 그러나 모세 첫 번째는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사울 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거고, 마지막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모세 틈, 사울의 틈, 또 한 명은 발람의 틈. 이 4명의 이 작은 틈, 그들이 가치로 따지면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사소한 것으로 치부했던 작은 영역들, 신앙 안에서 왜 이들은 다 큰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들은 구원의 안정함 속에서 분명히 기만하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돌보지 않은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던 사건들이 있어요. 모세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알다시피 모세는 굉장히 큰 사역을 받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는 영도하는 지도자로서 굉장히 큰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고, 그래서 모세를 밀당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름 붓고 모세에게 큰 사역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사역을 받는 장면 한번 우리 잠깐 볼까요? 제가 얘기 해드리기 전에.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야, 너 큰 사명 줄게. 자, 보세요. 모세 큰 사명이에요. 큰 사명을 주고 기름 부어 세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목표가 된 사람 있잖아요. 목회자 중에도 큰 사명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방치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야, 바보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래서 3장의 소명을 딱 받아요. 근데 4장을 딱 가니까 이런 큰 사역을 맡기겠다고 약속했고 불꽃 가운데 음성으로 주님을 만났고 교제했던 모세를 죽이려 했어요. 죽이려 했어요. 그죠? 죽이려 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죽이려 했다고요. 왜 그랬어요? 바로 아들에게 뭐 하지 않아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모세를, 이 큰 사명을 받은 모세를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가치에 있어서 모세에 있어서는 소홀하게 여겼던 부분들, 여기서 정말 큰 가치가 뭘까? 가치라는 것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가치라는 것은, 본질이라는 것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 우선순위 안에 뜻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큰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치의 전환, 그것을 위해서, 그 우선순위와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죄에서 단순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한 진리 안에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공생애를 묵상함으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성경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쨌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게 어디냐냐? 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4장에 보면, 자, 23절에 자, 23절에 24절에 한번 봐보세요. 죽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4장 23절에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 보세요. 그러면서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죠. 근데 이것을 아내의 현명함으로 잘 처리해서 아내가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그 발 앞에 둠으로 지혜롭게 이상을 모면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할례가 뭘까요? 할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외면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강조하는 할례의 의미는, 사명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관계 있고, 또 이 할례의 신약적인 의미는 세례의 의미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포피를 벗겨내듯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것, 육적인 몸을 벗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관계로서 예배자로서의 어떤 의미가 더 크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 이전에 예배자로서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크게 보는 것, 어떻게 보면은 결국 사역도 주님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무엇이기 때문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 할례 의미가 나와 있어요. 할례가 뭐냐 도대체? 이제 할례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 나의 백성이라는 외면적인 표지,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전부 다 하나님 백성이 끊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신약의 세례를 의미를 합니다. 표상합니다. 근데 보니까 자 11절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뭐라 그래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12절까지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뭐랄까 외면적인 표지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죠.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책임은 모세인 아버지가 부여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세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것 계명에도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 이제 큰 사역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져 줄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뉴비전 교회 비전을 주셨지만 나 역시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전 9장 27절처럼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고전 9장 27절. 제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얼마나 큰 가치고 제가 반복적으로 했던 가치인 걸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프레임으로 여러분들 기준이 삼아지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선순위로서 해석이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프레임을 딱 갖고 성경을 보면 이제 구약에서도 우선순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 왜냐하면 순서의 차이가 신분과 인본을 만들고 순서의 차이가 완전히 우리를 바꿔놔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이웃 사랑이 먼저 되면 이거 인본주의로 바뀐단 말이에요. 완전히 신앙상이 틀려져 버립니다. 자, 고전 9장 27절을 제가 얘기했는데 무슨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럼 모세에게 했던 그 설교는 김온유 목사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자, 2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게 할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배자로 사는 것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거 사역이잖아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도키모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가치는 선교와 사명 이거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죠? 내가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근데 사명만큼 중요한 건 뭐였냐?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서 다시 말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의 관계를 거듭남을 경험함으로 정립시키는 거죠. 바른 관계로. 그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우상되면 안 돼. 우리는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 안에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관계를 물으시고 내 양을 먹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목회자에 착각하는 게 사역이 우상이 돼요. 그러다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해요.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런 우선순위 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모세는 분명히 배웠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 분명히 교훈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또 본질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중에 저를 목회자 세미나 하는 목회자로 세웠어요. 나중에 저는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나중에 이제 좀 나이가 차고 그러면 아마 신학생들을 할 때 아마 이 우선순위를 제게 하나님 계시한 것은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도 특수부대로 만드는 그런 사역이 있기 때문에 좀 단단한 식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이런 우선순위를 알면 하나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중요한가? 그래, 나도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잘 사역해놓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봐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읽어볼게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죠? 주님의 심판 대에 섰을 때 근데 주님이 23절에 뭐라고 해요? 자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까 틈은 불법이라 그랬죠. 죄.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소홀히 여겼다고 내가 가치를 덜 중요히 생각했던 틈. 사역이 막 왕성하면요. 야, 아까 그랬죠. 이것쯤 하나야. 이것쯤 하나는 뭐 이 정도 죄쯤이야. 사역이 이렇게 왕성하고 주님이 기름 부어서 함께 하는데 이 정도 죄는 용납해 주셔. 이 정도 간음은 괜찮아. 이 정도 이게 아까 하인리의 법칙.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다가 치명상을 입습니다.
마귀에게도 입고 주님께도 상처 입습니다. 보세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나 너 모르겠다. 그럼 어떡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는 주님에 대한 관한 정보에 대한 지식은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쌍방향 관계가 성립이 돼야지.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지 아세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그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처음엔 인정받아도 다 마지막 때 변질될 수 있고 배도할 수 있고 침륜될 수 있고 마지막에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무엇이 우선순위고 가치가 있는가? 사명도 중요하다.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할례, 뭐 가정, 예배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 계명을 지키는 삶,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래서 저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역자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사역을 해도 교만해지지 않는, 교만하려고 해도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나의 본질과 우선순위를 다잡을 수 있다. 이걸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발람이에요. 발람은 제가 알다시피 얼마나 사역을 잘했어요. 얘도 사역을 너무 잘했어요. 그 당시에 얘가 축복하면 축복이 내려지고 이방인이지만 저주를 내면 저주를 내린다는 소문이 발락 왕에게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왔어요. 발람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위로부터 계시를 받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묻고, 그러나 안에 뭐가 들어왔냐? 탐심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고 눈이 딱 멀어졌어요. 그래도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발람에게 있는 기름 부음을 걷어가지 않았어요. 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가 뭐 사역자가 죄를 크게 진다고 해서 기도를 하루 종일 안 했다고 해서 기름 부음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또 남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또 권능을 행하는 역사를 풀어주기도 하지만, 또 사역자가 있는 그 기름 부음이 물론 점점 성령이 떠나고 죄로 인해서 소멸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없어지고, 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분별은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열매로 봐야 되고, 굉장히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발람이 얼마나 정확히 예언했냐면,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니까 예언을 할 때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정확하게 3번을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축복을 예언합니다. 나중에 사건을 보면. 근데 문제는 얘가 안에 불법이 싹이 텄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탐심이 싹 텄죠. 돈을 보고. 바로 이렇게 커진 것이 아니라 돈을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계속 돈을 따라가게 되고 계속 이제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올무를 딱 놔서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데 있어서 발람의 교훈, 그래서 유명하죠. 꾀를 탁 발락에게 올무를 놓는 법을 알려주고 나중에 발람은 지옥을 갑니다. 이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구절이 아까 바로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 그래서 22, 다시 읽어볼게요. 발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2, 22절이. 자,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발람이 분명히 그래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하냐. 자,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발람이 불법을 행했을까요? 불법을 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자, 발람이 어떤 불법을 행했냐? 불법은 요한일서에 보니까 죄다 그랬어요. 자, 그 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에 있어서 방치하고 소홀히 여겼던 틈 뭐예요? 이 정도 탐심쯤이야. 이 정도 돈을 사랑하는 것. 목회자가 돈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는 거 내가 얘기할게요. 응? 함부로 또 이렇게 이런 돈에 있어서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아무리 사역자라도요, 이 돈에 있어 탐심이 되면 무조건 지옥 가요. 왠지 아세요? 목회자는 심판이 큽니다. 이 심판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13장이잖아요. 저도 그냥 믿기만 하면 초음 가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대충 하다가
타협해도 어차피 총 보장됐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좀 숨어가지고 이 정도 죄쯤이 하나님이 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타협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설마 이 정도 작은 죄인데 네요. 하나님 만홀히 여기긴 받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죄를 크기를 대, 제가 그랬잖아요. 대소를 경중을 나누지 않아요. 조그만한 죄 하나라도 주님의 성품을 깨뜨리고 인격적으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 삶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우리 율법적인 경향성과 종교적인 껍데기를 완전히 본질 안에서 파쇄시켜야 돼요. 사랑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안 지으려고 하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계속 여러분 배워왔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불법을 행했냐 안 했냐 발람이. 그렇죠? 불법을 행한 자 떠나가라 했는데 여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바른 길을 떠나버렸어요. 미혹됐어요. 마귀에게. 마귀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합니다. 탐심이 딱 들어와요.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이게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나귀가 처음에 사람의 소를 말해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딱 막았는데도 끝까지 뭐예요? 이것을 돌이키지 않고 그 길로 진행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발람이 갔어도 축복하고 끝났으면 하나님이 저는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 주거든요. 바로 죄 진다고 바로 막 내치고 그러지 않아. 왜? 아니 누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걸 선택해도 이 상황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합력하에 선을 이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뜻을 찾고자 하면 또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잘못 선택했으니까 우리 길은 사망의 길로 가버려야지 안 그런다고. 내가 아무리 믿는 자를 핍박했어도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그것을 선용하셔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탐심이 생겨서 갔어도 그 상황 가운데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또 그 상황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섭리 안에서 그 상황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상황과 도구로 하나님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회개하며 형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발람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 탐심 때문에 탐심이라는 작은 틈으로 인해서 결국 1대 29대 300에서 그 사망이 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작은 틈들 보이시죠? 우선순위 개념이잖아요. 또 한 사람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도 처음에 겸손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겸손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처음에 잘 성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육체로 마치는 케이스예요. 왜 그랬어요? 얘가 99%는 순종했는데 1% 불순종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 하나가 있다. 무슨 본문이에요? 3상 15장 본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얘 보고 헤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야, 너 아각 왕을 살려두지 말고 완전히 어린 양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라.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전부 다 아이들을 다 죽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헤렘 전쟁이라 그래요. 이 헤렘 전쟁이라는 속성은 뭐냐면요. 이 죄에 대해서 뿌리까지 뽑아라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속성을 드러내주는 전쟁이에요. 무슨 말이냐? 단순히 어린아이나 이런 것들 긍휼력이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아가강은 마귀를 대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파쇄하는 거예요. 네 안에 어둠의 영역들은 조그만 거라도 이런 헤렘 전쟁의 성격은 공의의 속성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택해서 야, 너 완전히 헤렘 전쟁으로 살려두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딴에 자기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아강을 살려갖고 왔어. 왜? 하나님께 뭐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살찐 양과 좋은 소를. 그러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 높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는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얘는 뭐가 문제였냐? 백성들이, 성도들이 무서웠어. 왜? 성도들이 전부 다 이거 살려갖고 가자. 예배하러 가자. 성도들을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무섭게 여기니까 심판설교를 못해.
맨날 등을 긁어주고 좋은 부드러운 설교만 해줘. 왜? 성도들이 머릿수가 헌금이야. 또 떠나가면 헌금이 줄어들고 또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로 설교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발람 목사가 아니 사울 목사가 어떻게 돼요? 아니 그게 본문에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1%의 틈이 된 거예요. 이 작은 틈, 이 약점, 인본주의 약점을 처리를 못했어. 이걸 처리하면서 이것들을 온전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행실을 보니 온전하지 못한즉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온전하지 못한 영역도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고 우리가 다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사각지대 그 소홀히 여겼던 틈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적게 가치에 대해서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몰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각각 약점이 있는데 사울은 그렇게 사람에 대한 부분과 또 그러한 어떤 자기 생각에서 너무나 강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 잠깐 우리가 본문을 볼 겁니다. 자, 3상 15장에 있습니다. 3상 15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좀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일어난 일이고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2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이제 이건 2절은 계속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배경을 설명한 건데 3절부터 뭐라고 명령을 딱 줬냐? 이것은 뭐냐면 설교 시간에 딱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 거예요. 명령했던 말씀. 자, 3절에 시작.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의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건 3상 15장 3절은 헤렘 전쟁을 선포하라. 죄는 원뿌리까지 뽑아버리고 죄의 집을 완전히 파쇄해버리고 또아리를 완전히 파쇄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를 싫어하는지에 대한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구약은 전부 다 헤렘 전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잔인하고 포악하고 긍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은 영적 싸움들이니까. 자, 그러면서 4절, 5절 하면서 싸움 들어가요. 근데 이제 뭘 보냐? 다 읽지 말고 9절 한번 볼게요. 이제 전쟁에서 딱 승리를 해야 봅니다. 근데 9절에 딱 보세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제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착각한 게 뭐냐면 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는 콧노래를 부르고 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나 순종했다 랄랄랄랄라. 그러니까 영적 착각이 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 나 순종 죄인 뭐 귀신을 쫓아내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몰라.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한 거야. 그러면서 보세요. 13절을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착각은 자유예요, 사망이에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에 내가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과 논리로 말씀을 접근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배워야 되고 또 많이 유튜브 설교를 뭔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열어줘야 돼요. 어떻게 열어주냐? 순종하는 삶. 하나라도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열어지는 비밀이에요.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부터 무엇부터 순종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깨달은 것부터 순종하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은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열어준다 그랬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내가 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내가 널 높이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겸손시하겠던 사울이 나중에는 보세요. 99%는 순종했는데 1%가 불완전해. 근데 그게 약점이야. 작은 유리창처럼 하인리 법칙처럼 여호와께 이제 보세요. 그러면서 어떤 버림을 받냐? 22절에 보세요. 22절에. 근데요. 이 한 사건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은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교만해서 사무엘이 행할 그 제사권을 자기가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행하려고 했던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습관적으로 얘게 틈이 되고 마귀가 이 안에 확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 번 죄를 지었다고 버림받는 건 아니에요. 버림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혜가 상당히 크고요. 끝까지 기다려 주시지만 임계점이 넘어가고 제약이 관영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깨우쳐지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고집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트려져라 라고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2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지 아니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순종이 제사 맞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니까 일단 순종 좀 해라. 섭리를 잘 알고 하나님 이러니까 순종하라고 했던 목회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섭리 안에서 그 말이 참말이라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을 했는데 다른 쪽에서 사람의 생각과는 틀리게 역사하는 것들 간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순종해 보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죠. 그러면서 2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구원받는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말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울왕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발람도 한번 봤어요. 정말 은사나 어떤 능력의 가치보다 실제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참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큰 사역 이것의 가치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보다 정말 예배자가 되는 것들에 대한 그 가치들 무엇이 내게 큰 부분인가? 내가 크게 생각하는 것들이 뭔가? 나의 야망이 섞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크다고 여기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에 우리가 그 뜻과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우리 구원도요 넉넉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줘요. 이런 본질적인 설교는 우선순위 설교겠죠. 여러분들 안에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는 설교들.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이 세 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바리새인들은요. 이거는 너무 많이 해서 바리새인이 미안할 정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악한 도구로 사용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싸움 대결 구도를 했지 않습니까? 얘들을 통해서 본질과 우선순위를 드러내러 오셨다니까. 얘들은 본질도 없었고 우선순위도 없어요. 박하 회항과 근체 11절 느리되 니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긍휼과 정의와 공의와 사랑은 버렸도다. 너희들은 하루 살리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오히려 큰 부정한 음식은 그거는 삼키면서 아유 그 사소한 것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안식일법을 제정하고 정결법을 제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더러워지고 너희들은 너희의 교리로 너희의 섞인 무엇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너희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 기도는 많이 하고 전도는 많이 하고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배나 더 지옥 백성 만드는도다. 이 당시에 목회자였지 않습니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열심은 뛰어났지만 그들은 너무나 많은 빈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와는 틀리게 교리의 영향을 받았어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 발치에 앉아서 정말 예수님이 기준되는 삶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저의 안에 어떠한 영역은 바리새인 영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껍데기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외식들, 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적은 틈이 무엇인가? 바리새인의 어떤 화를 선포했던 적은 작은 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이 모든 틈들이 우리에게도 존재를 합니다. 영적 사각지대에 지금 마귀가 견고한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서 파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의 빛 가운데 완전히 이것들을 파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우리 집을 건축해 가야 돼요. 금과 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드러나는 영역이 큰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영역이 클 수 있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영적인 체험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큰 사건을 간증하는 것, 그런 것들이 큰 간증이 아니라 정말 큰 간증은 내가 지금도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적은 계명에도 순종하며 열매 맺고 있는 지금 현재 삶이 가장 큰 간증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잖아요.
붕에 다니면서 과거에 한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지금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과거를 자랑함이 어리석은 것이죠. 물론 과거의 그런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성도들이 나에게 있어서의 유익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최고의 믿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과거를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이 최고의 믿음이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닌가. 오늘을 가까이 적은 것에서. 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앞으로는 풀어나갈 거예요. 오늘 여기 설교를 마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드러내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뜻들이.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풀어나갈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적은 틈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사소하게 방치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본질과 우선순위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러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으로 작은 틈을 막아봅시다.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성령께서 조명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죄를 인식하지 말씀 안 듣고 기도만 하면 나의 작은 틈을 모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은요 진리를 함께 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의 영성이 필요한 거죠. 말씀 안 듣고 기도만 해보세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영 안에서 지금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선포한다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점검해 가는 것이죠. 하나하나. 그러면서 말씀을 그러면 사모하게 되고 그 기준을 사모하게 돼. 주님 나를 비춰주십시오. 나에게 악한 애가 있나를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 하나님 온전한 예수님처럼 100%의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회개하는 심령을 원하신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구하는 제사임을 압니다. 내가 정말로 죄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 나는 어떤 심령인가를 하나님께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찾는 갈망하는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하는 심령, 이 심령을 그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구하는 제사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뭐가 오냐? 은혜와 긍휼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안에서 이런 사소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의 구원의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마귀의 역사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 목적으로 한번 이 틈을 여러분들이 막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리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인물들 모세, 사울, 발람, 바리새인들 제가 뭐 잠깐만 뭐 어떤 영역들만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면 오늘 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찬양 하나 들어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